오늘이 이제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내일이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뒤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았는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나는 잘 살았는가 아니면 아쉬웠던 것은 어떤 건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 그냥 지나간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는 24시간 하루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하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게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과는 무언가 다른 삶을 살고 마침표 피리어드를 찍고 새롭게 변화를 시작하겠다 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 또 다른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어제와 같아서는 안 되고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는 아이들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안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봤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다시 어린아이 얘기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문맥상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약한 자,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바리새인이 찾아온 겁니다. 시험에서 묻기를 이혼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괜찮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결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삶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잘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센 사람들입니다. 실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어린아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부모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질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어떤 연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온 것인가? 뭐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들이 전부 다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가 어딘가? 길일까요? 어디일까요? 회당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상에서는 이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단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길로 나가셨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길은 아닙니다. 아마도 집이 아닐까. 지금 집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이에게 축복 안수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제 아이들을 잘 알고 있는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랍비를 찾아가서 안수를 부탁하는 일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상황을 다시 추측해 보면 그 소문이 안수를 받았더라 하는 얘기가 이제 금방 퍼지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으니까. 그래서 꽤 많은 부모들이 아마도 아이들을 데리고 내 아이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 아이도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부모들이 오는 상황을 미완료 시제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뜻은 어떤 건가 하면 지금도 사람들이 지금 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아이들 다 언제 안수하나? 아니, 이러다가 한나절 다 지나가겠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여겼는지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아니,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해요, 뭐 이렇게 했던지,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했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관대함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이혼한 여자와도 만나셨습니다. 뒤에는 이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든지 만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만날 사람을 내가 정합니다. 정하고 우선순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아무나 불필요한 사람을 그렇게 만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6월절이 시작이 되고 그때가 되면 마지막입니다. 한정된 그 상황 속에서 한정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아이들을 만나? 왜 아이들을 만나? 이것도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이래야 되나? 제자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의 중요도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그곳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없죠. 왕을 누가 만납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왕을 만나겠습니까? 이 상황이 그런 겁니다. 더더욱 이거 안 되는 일인데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 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이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막 울기 시작하고, 또 아이들은 뭐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울기도 하고 뛰어다니고. 13절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그냥 보통 10세까지 10세까지 아이들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갓난아기도 파이디온이고 좀 큰 아이도 파이디온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들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되는 상황이죠. 통제도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성가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지도 않는 그런 일인데, 뭐 굳이 아이들 이렇게 계속 안수해야 되나? 그냥 가지. 다른 사람도 많은데 그만 돌려보내야겠다. 그리고 이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겁니다. 좀 그만 좀 오라고 하고 막아선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소리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노하셨다,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분노하신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아니, 너희들
지금 어린아이들이라고 무시하는 거냐? 내가 얼마나 더 너희에게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낮아진 자들의 것이라고, 낮은 자가 큰 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힘의 논리, 권세의 논리를 따라서 움직이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가 돼야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겠느냐 하는 분노입니다. 안타까움, 답답함, 그걸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이제 월요일이 크리스마스였는데, 이제 그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마치고 나서 진짜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보냈는데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박스 오피스에서 지금 1위입니다. 1위고 깜짝 놀랐는데 1000만 명이 봤답니다. 1000만 명이 봤으니까 우리 교인 지금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한 4분의 1 더 넘게 봤겠죠. 4분의 1 정도는 봤겠죠. 뿐만 아니고 극장 갔다가 이모 집사님도 만나고 김모 권사님 부부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뭘 보고 느낀 것인가,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서울의 봄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0만 명 봤으니까 여러분도 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뭘 보셨습니까? 이제 그 얘기가 12.12 사태 얘기입니다. 그 12월 80년입니까? 79년입니까? 79년입니까? 79년 12월 12일 이제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결국 성공한 쿠데타가 되는 그 9시간 동안의 얘기입니다. 결국 역사는 힘에 의해서, 그리고 그 역사를 지배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가 됩니다. 약간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가서 불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전두환 씨는 쿠데타를 일으켰을까요? 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대국민 담화문, 뭐 선언문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기억나는데 본인은 하면서 이제 쭉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그 전두환 씨가 얘기했던 것이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괴가 남침의 위험에 있기 때문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바로잡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나섰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이제 그 5공화국 주제가 그겁니다. 정의사회 구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쿠데타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극중에서 그 전두환 씨 여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12.12 사태 때 그 서울을 먼저 점령하기 위해서 전방에 있는 부대를 서울로 진입을 시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이제 북한이 쳐내려올 것이기 때문에는 좀 말이 안 되죠. 하여튼 그런 얘기도 거기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전두환 씨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쿠데타를 일으켰을까요? 물론 이제 그 기본적인 것은 권력욕이 강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극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앞에 이제 제가 적었는데, 이 인간이라는 동물은 안 있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인상적인 그 대사죠. 사람은 누군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그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욕구를 내가 채워주겠다. 그래서 당시 이제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강한 리더십의 부재 상태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힘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의사회 구현을 외칩니다. 정의라는 것은 정말 힘인가? 정의는 힘일까요? 힘입니까? 영화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힘이 정의가 됩니다. 쿠데타가 실패하면 반역이 되고 성공하면 혁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공하고 나서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니까. 그게 정의니까. 힘이고 정의가 돼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아마 자신의 나약함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체험했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탱크가 없으면 죄인이 되는구나. 힘을 가진 자가 승리자가 되고 정의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면서 무력함과 허무함 이런 거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역사나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힘이 있으면 그게 정의롭다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진 것이 힘이고 높이 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약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의 논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논리고 우리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못하면 그거는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불의입니다. 힘이 있어야지 그게 아름다움이 되고 정의가 되는 사회라니까요. 못생기면, 무능하면, 추한 것은 우리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납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름답고 좋고 현명하고 힘이 있고 강하고 그걸 용납합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나머지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용납하라,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새로운 낙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레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거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입니다. 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입니다. 어리다.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이거 뭐 번역이죠. 어린 소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 사자, 새끼, 젖먹는 아이, 젖된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뭘 대표하는가 하면 힘이 없고 나약함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이 나약한 자들이 맹수와 함께하고 심지어는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괜찮은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나라,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 그 회복될 나라는 약육강식의 나라가 아닙니다. 정글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전혀 우리와는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들의 나라입니다. 무시당하고 추하고 약하고
지혜 없는 자들의 나라. 우리가 복음 아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작용하는 것은 힘의 논리, 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힘의 논리에 휘둘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서울의 봄 얘기가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대사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힘이다. 만약에 여전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면 강한 자에게 내가 비굴해지고 약해지고 약한 자에게 내가 강해진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강한 힘이죠. 그리고 능력이고 내가 가진 세상에서 알아주는 가치들입니다. 아름다워야 하고 멋져야 하고 훌륭해야 하고 우리가 다시 확인했으면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그게 용납되는 나라. 그게 더 아름다워지는 나라. 더 멋지다고 느끼는 나라. 그게 더 강하다고 느끼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해야 되는가? 어린아이들을 용납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어린아이를 그냥 상징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실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안수하시고 안아서 마가복음에 보면 안아서 그렇게 안수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한 장 넘겨주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역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대해서 꽤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들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린아이들은 다 천사들입니까? 아니면 죄가 있습니까? 아이들도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얘도 죄인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바로 때를 부리고 바로 성질을 내고 울어버리지 않습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그렇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을 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어거스틴이 자기 갓난아기 때 일에 대해서 참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도 죄인이었습니다 하는 얘기죠. 시편 51편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이들도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이들은 알아서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3세 이하의 아이 또는 5세 이하의 아이,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바로 천국에 간다. 이거 물을 것도 없다. 얘네들이 어떻게 천국에 안 갈 수 있느냐.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가? 순장 교육 때도 잠깐 우리 이 얘기를 했었는데 CBS에 보면은 잘잘법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건가 하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잘 믿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제목을 보고 한번 들어갔다가 굉장히 침통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못 가나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한 신학자가 나오셔서 대답을 하는데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그분의 답변에 동의가 안 됩니다. 동의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답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경우에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어떤 식으로 대답을 시작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우리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고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일의 기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요?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인가요? 그걸 우리는 공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기준이 없이 누구는 천국에 보내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공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니까 봐주고 저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좀 봐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편 98편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아이들은 죄가 없지 않느냐? 이순신 장군이 뭘 잘못했느냐? 무슨 죄가 있느냐? 예,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게 성경이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판단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예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이제 전도할 때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가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종교심이 참으로 많구나. 심지어는 너희 신들 중에 보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라는 단도 있구나. 야, 대단하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너희가 알게 되었으니 회개하라 하고 이제 복음을 말하고 그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간과했다. 이게 도대체 간과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다. 그래서 너희는 잘 모르니까, 너희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니까 내가 다 용서했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간과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용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냥 둔다 하는 뜻입니다. 심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간과했다는 것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겁니다. 그게 간과입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내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세상은,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어. 아니야, 그게 기준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 물러설 생각도 없고 포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이라면, 정말 죄인이라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죽고 내 죄 대신에 죽고 나의 죄를 사해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이순신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 그럼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아주 얄팍한 지식으로 공평과 불공평을 논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게 욥기의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양자역학 뭐 이런 거 비롯해서 우주의 신비 이런 걸 조금 더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역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제가 뭘 알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신비로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진짜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제가 5살 때입니다. 그때 불지옥에 대해서 난 절대로 나 지옥에 안 갈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니까. 그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진짜로 믿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용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세대와 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는 우리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우리 신앙의 결과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결과가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부모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들이 적어도 말을 들을 때까지는, 부모 말에 순종할 때까지 데리고 와야 합니다. 때로는 저도 겁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식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저도 위기감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 그 자체가 그 자신들에게 복입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봤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심각한지 잘 압니다. 혼자서 짐을 다 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내가 신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애써 부인할 뿐입니다. 괜찮은 것처럼. 그 무게가,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데. 세 번째, 우리가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권능을 행했던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같은 그 도시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어떤 존재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힌트가 저기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대조를 이루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반대가 되는 거,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린아이가 누군가? 스스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여기는 자들, 스스로 슬기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존재,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난주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켜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도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일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어린아이가 될 뿐만 아니고 그런 약한 자, 어린아이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한번 주위 보시면 센 사람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그 경건은 도대체 어떤 건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자랍니다. 고아와 가부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가장 약한 자. 긍휼이 없으면 굶어 죽는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경건한 자들은 누군가 하면 새 속에 물들이지 않는 자들. 세상에 때를 타지 않는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는 자들. 세상이 달려가는 그 길을 모르는 자들.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구나. 그랬더니 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저와 여러분은 이 삶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멸시당하고 약하고 무식하고 추하고
더럽게 여기지는 것들, 대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용납하는 것, 받아들여. 너무나 다르죠.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